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빠질 때마다 썰물이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는데 속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안타까우신가요? 애처로우신가요? 둘 다일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고니온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 또 거룩한 질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도 맨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질투는 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발전할 때 경쟁 없이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한 질투가 있으면 이것이 많은 부분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들도 그냥 뛰지 않죠. 반드시 옆에 경쟁 상대를 두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동계올림픽 보니까 희생적인 경제 상대를 두더라고요. 우리 1등을 시키기 위해서 앞장서 갖고 막 달려가는 경쟁 상대를 만들어서 페이스를 조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선한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고 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시작이 이고니온에서라고 했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곳 전에 우리가 있었던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그 전까지는 계속 몇 개월 동안 아무리 전해도 안 듣더니 이고니에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이 다 믿으면서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뭉쳐지고 유대인들 주변에 이방인들이 오면서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지는 교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도를 통해 갖고 이방인들이 거의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자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에 그들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가 발전되어 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선동하고 박해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라고 5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때 갔던 계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곳을 방문할 때는 대부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 방향은 아니었지만 요 이고니온에서 저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갈 때 의외로 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150km가 되었습니다. 그럼 150km인데 여기 보이는 지금 아래 화면처럼 그냥 150km가 아니라 산지였어요. 산지. 험한 산지로 되어 있는 이 150km를 가려면은 여러분 그냥 평지는 하루에 사람이 한 30km 갑니다. 그리고 산지가 되면은 아무리 가봤자 20km를 못 갑니다. 그렇게 치더라도 평지를 가더라도 거의 5일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고 그리고 일행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다 말을 타고 움직이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걸어서 같이 움직였다면
거반 일주일가량은 가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가는 거리를 지금 이동하여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기간 어땠다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 몇 분들이 손을 들고 있죠? 제가 일부러 재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오는 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나갔다라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는데 좀 손을 들고 기뻐해 주십시오 했더니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쫓겨나는 주제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가,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사명의 그 성취 여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큰 특징 부흥의 원인은 바로 또 들려주시오, 다음에 또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았고 또 나아가서 그곳에 많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했더니 사람들은 이 작정된 자는 믿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기억은 안 하고 고구마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가 찌르는 고구마 중에서 뭐 이게 큰 고구마냐 작은 고구마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주로 예화는 잘 기억하는데 말씀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은 복습을 해드립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새롭습니까? 예. 자, 1차 전도행 이제 시작되는 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이름을 갖고 1년 만에 큰 무리를 얻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내려가서 거기서 사이프러스라고 알려져 있는 구브로 이곳으로 갑니다. 가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로 가는 동안 아직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방인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런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로마식 이름을 회복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가가 떠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물론 비실비실 안디옥으로 올라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중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박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사도 바울이 거의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면 될수록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도 1년 예수님이 사역 공생의 1년차, 2년차 때는 별로 반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더 확장되고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이에 따라서 더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그런 반대적인 생각들, 이면에 있는 생각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환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환난 뒤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그 길을 닦아 놓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이동하였기에 이 150km나 되는 험준한 산길도 잘 지나가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는 길, 그 오는 길에서 산지 위, 북쪽 산지였습니다. 북쪽 산길에서 이 이고니온 쪽으로 막 내려가는 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라보면 산 위에서 내려가니까 이 시내가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데
특징이 뭡니까? 다 봐도 정말 평야가 크구나. 실제 지도를 보던 위에서 보던 광활한 평야가, 그것도 아주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 비시디아 이 이고니온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은 현대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여긴 요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는 산을 배경으로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넓은 비옥한 이 토양을 가진 그런 옥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고니온은 지금도 코냐라고, 그 사람들 이름 말로는 꼬냐라고 부릅니다. 꼬냐라고 하는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 지역의 신화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이 그리스 신화죠. 이곳이 원래 헬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신화입니다. 그 신화에 의하면 이곳에 홍수가 한번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창조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큰 홍수가 있은 다음에 그리스 신이었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테네, 사람이 아니죠,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앙과 아테네 신이었던 아티나라고 하는 이 여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해서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이고니온이냐? 이 형상이라는 말,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가 에이콘이 지금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이콘. 아이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아이콘 모양 형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형상을 만들었다 해갖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 보면 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콘이 우리는 아이콘으로 읽죠. 아이콘. 그래서 이코니움 혹은 이코니온이라고 부르는 장소, 이것이 바로 이런 신화에 의하면 그런 창조의 설화를 갖고 있는 그런 헬라적인 전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이게 종교적인 마을로 굉장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우리 터키 가면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빙빙 도는 사람. 터키의 민속춤이라 해갖고 하얀 옷 입고 빙빙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메블라나라고 하는 이 회교 이슬람이죠. 이슬람 신비주의자예요. 이런 신비주의 이맘이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이런 지도자인데요. 이 지도자가 무엇을 알려줬냐면 평화와 무아지경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옷을 입고서 그래서 집 단위로 빙빙빙 돕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됩니까? 빙빙 돌면? 빙빙 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이 아찔해져 갖고 뭔가 쓰러질 것 같은 그때 무아지경에 들어가 갖고 신의 세계를 체험한다 해갖고 계속 도는데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저와 같이 간 분들은 이 민속춤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오래 돌아요. 오래 도는데도 끄떡이 없어요. 그 돌면서 무아지경 하는. 그러니까 이슬람 중에서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겠는데요. 터키도 오스만 터키라는 것이 있고요. 셀추크 터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셀축 터키가 정권을 잡았다가 오스만 터키에게 정권을 내주게 됐는데 셀축 터키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슬람의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색채들은 이미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실리라고 하는 이 산 한쪽에는 아직도 기독교회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흔적들이 1001개의 교회가 남아있다 해서 천일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장소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한 185년경에 기록되었던 책이 있는데요. 이건 그래서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요한이 살았던 100년까지 기록된 그 글 중에서 요한이 이것은 성경이라 허락했던 그것이 성경이 되었거든요. 그 뒤에 일어난 것들은 다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외경 중에 이 바울 행전이라는 것이 이 이고니온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울 행전. 이 바울 행전에 유명한 여인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테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너무 잘 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지고 한마디로 바울의 애인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바울 행전인데 여기에 우리가 특이할 만한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185년이니까 사도 바울하고 한 120년, 13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시절이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겠죠.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가 휘었다. 몸은 좋은 상태였지만 눈썹이 맞닿았고 약간 매부리 코에 친근감이 넘쳤다. 금방 보면은 사람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보면 또 천사같이 보였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6세기경에 로마에 그린 그림 중에서 사도 바울을 그려놓은 벽화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최고 오래된 바울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리스 가서 제가 유학을 1년 동안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아이콘을 많이 그리거든요. 사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나 똑같이 그리느냐가 최고의 미술가더라고요. 우리는 창작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이 아이콘을 보고 정말 똑같이 그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최고의 학자가, 이 그림 화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수천 년이 지나도 거의 비슷하게 그림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6세기니까 한 500년, 사도 바울이 죽은 지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림에 의하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물을 한 분이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예.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른쪽이죠. 뭘 보고 알아요? 예.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오른쪽에 머리가 벗어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머리가 벗어진 분들 기뻐하십시오. 다 바울의 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머리가 부서지고 매부리 코였고 이 이마가 이 눈썹이 좀 붙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리는 것들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림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이 아이콘 그리는 기술들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바울 행전을 통해 갖고 아, 바울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외모보다도 그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사람 같다가도 천사같이 보이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상, 여러분 잘생기고 예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인상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인상, 한 번 보는 그런 봐서 보는 예쁘다, 이 뭐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봤는데 그 속에서 어느 순간에 솟아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과 인격적인 모습, 덕스러운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미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천사처럼 보입니까? 인간처럼 보이다 갑자기 천사처럼 보여야 돼요. 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보였으면 내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고니온 지역,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하고 과거에도 중요했던 이곳에서 복음을 오늘 전하는 이야기가 짧게 나타나지만요, 이거는 굉장히 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여행 중에서 아마 최고 오래 있었던 1차 전도여행에서 최고 오래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주 짧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두 사도와 함께 그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또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가요. 이건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았는데 쫓겨났는데 또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가는 이건 곤조입니까? 뭡니까 이게?
왜 또 들어가고 난리예요? 그러면 한번 좀 실패했으면 안 들어가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1차 전도행이 지금 이고니오고요. 3차 전도행 끝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 거기 녹아져 있어요. 그 녹아진 생각 중에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는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가치관이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유대인에게 주었기에 복음도 먼저 유대인에게 줘야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이 받으면 더 좋고 거절하면 헬라인에게 간다. 이게 이사야서 4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고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받는 것들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방의 빛이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방의 빛에 대한 이 사상을 분명히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인에게 전하는 이 방식을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먼저 복음을 받았고 먼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힘들었죠. 차라리 이방인이 더 편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생명사랑 전체 했는데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것도 가까운 가족이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먼 사람들은 객관적인 이 위치에서 전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잘 보면 저희 전도 해오신 분들 보면 가족은 못 데리고 오는데 이상하게 이 옆에 있는 이웃들은 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사렛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전도를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척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잘 보면 나사렛을 한 번 공생애 동안 한 번 간 게 아니라 2번 갑니다. 2번 가도 안 되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풀어갖고 간접적으로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렛이 최고의 기독교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이웃을, 또 가까운 가족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내가 전하지만 안 되면 우회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곳에 뿌리면 이곳에서 주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이곳에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먼저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놓치지 않는 일들을 항상 힘쓰는 이 가족전도,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웃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국내 선교하는 것보다 선교사로 나가고 전도하는 게 더 효과가 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익은 데가 많아요. 그냥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교회 세워지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확 몰려오듯이 지금도 필리핀이나 또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복음 전하기 훨씬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면은 누가 이곳에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까운 가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에겐 동일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했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원어를 좀 봤더니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선동하고 악감을 품겠다. 이 악감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잔인하게 만들었다라는 좀 원어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막 선동을 해갖고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선동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앞에는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하고 아마 욕도 하고 뭔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 나쁘게 대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오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있었다는 건 최소한 몇 개월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반대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오래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말하는 거룩한 질투를 그들에게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나게 하는 동시에 이쪽을 함께 경쟁을 시켜갖고 거룩한 경쟁심,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선의의 경쟁심을 일으켜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 악감정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싫어하면은 그 싫어하는 것 때문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심,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질투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선의의 경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증오가 있고 악감정이 있는 이런 상황에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뭘 줬냐?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분명히 복음대로 살면요, 거룩한 이런 질투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기나게 하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로서 굳건히 서서 이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갖고 이고니에 도착했는데요, 이 아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흑염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이 지역에는 염소가 이렇게 까만 염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반가워서 이 염소들을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이 염소처럼 흑염소처럼 그야말로 들이받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오면은 그들이 아주 심하게 이제는 들이받고 있습니다. 이 질투심도 거룩한 질투였고 거룩한 경쟁심이어야 되는데요, 악한 질투를 가진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의 무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이 정도 됐으면 뭐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성공한 거예요.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예 작은 무리면 무시를 할 텐데 큰 무리를 이루면서 선의의 경쟁을 가지고 많은 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무리가 나눠지자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질투심, 더 악한 질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왜 이들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을까요? 우리 초창기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질투의 가장 근원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 가졌던 자존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했고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딱 와갖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혈통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과 그동안 깝깝했던 이런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자리로 막 가니까 그동안 노력했던 사람들,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갖고 구원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들을 용납을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부류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들은 꽁으로 먹으려고 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옛날에 모차르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시기합니까? 아니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모차르트는 그냥 툭 하면 나오고 툭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 은사, 이 천부적인 은사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뭐든지 잘 되고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해도 맨날 그 턱걸이하기 바쁜데 저는 그냥 한 번만 하면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은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은요 질투하고 이 비방할 일밖에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틀린데 그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구원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갖고 이 부분들에서 반대하고 아예 분명히 그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한 것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이룬 것이 얼만데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길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악한 질투를 가지고 사도들을 몰아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여기 써 있네요. 칭찬만 받은 교회.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요, 이 공이 이 2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 너를 괴롭힌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뭐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동일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표면을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악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보면은 안 돼요. 그 후면을 봐야 돼요. 뒷면을 봐야 돼요.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또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뒤에 있는 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에서가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 뭘 봤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의 갑자기 이게 의도치 않았는데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런 박해가 와요. 그러면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 해야 돼요? 사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거 보고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더 때려버려요. 더 박해합니다. 내가 뭐 사탄이라고? 거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를 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는 나한테 이렇게 배신감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의 뒤에서 붙잡고 있는 세력을 보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 뭐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탄의 방해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전까지 악 감정을 품을 때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죽이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이때는. 왜? 예수님도 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전도자를 보내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그냥 감정 정도면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박해를 시작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고리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박해하면 피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비시디 안쪽에서 박해해갖고 이고니온을 지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박해하니까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번에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하고 더베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건 국경을 넘은 거예요. 부르기아라고 하는 동네가 동네의 수도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한다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동네 루스드라고 합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한 35k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나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관원들이 일단 못 쫓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쫓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관원은 못 쫓아오기 때문에 일단 피신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니라. 한마디로 이 사람의 거절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 전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거절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갔듯이 한 마을의 거절함이 또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할 때가 돼야 되면 도망해야 됩니다. 피신해야 돼요. 이 도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여기서 박해하면 저 마을로, 저기서 박해하면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에서 박해할 때는 어디로까지 갔냐면 베니게까지 갔습니다. 그 베니게에서 수로 베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수로 베니게 여인의 그 딸이 고침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함으로 예수님이 밀려나면서 이방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을 정도로 너무 안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갔어요. 거기가 데가볼리 이방인의 도시였어요. 군대 귀신들 잔지가 고치고 또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고쳐지는 역사가 이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를 얼마나 성경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거의 19장부터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도망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어떤 문화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왜요? 그가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지고 나중에 돌아와 갖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데 이 도망의 역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도망 가운데 얼마나 일취월장 선장했는지 모릅니다. 환난 가운데 성장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의 이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내시와 사마리아를 전도했고 사마리아가 복음 전파되었고 심지어 이들이 흩어져 갖고 안디옥까지 가갖고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피신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쫓겨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여셨고 더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다니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제 뉴스 보니까 이 내부 제보자의 삶을 하나 표시를 했더라고요. MBC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나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또 검사에게 고발을 당해갖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내부에 같이 동조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하면서 과연 내부 고발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고발한 회사는 몇 조 회사에 7천만 원 벌금 내면 끝이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300만 원 벌금을 내는 이런 내부 고발이 앞으로 있어야 될까요?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한다는 그런 다짐을 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맞닥뜨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가는 것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사회에서 도외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도 바울처럼 또 성경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절대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요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가족에게 먼저 가라.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질투를 하라고 합니다.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파도에 의해서 윈도 서핑을 타듯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가듯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여 거룩한 경쟁력을 가지고 거룩한 질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는 도망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100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